안녕하십니까, 임철아입니다. 육체의 자유와 진리의 자유 2는 영상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새벽에 찍어가지고 고요함 속에 여러 부자연스러웠던 점도 있고 해서 차분하게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새로 합류하든지 이렇게 합류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초대 기독교 성립 시기인데 들어와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약간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에 대해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그거를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표시 나타내면서 성령과 이렇게 갈등을 빚는다, 성령을 막는다 라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보면은 유대주의면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초등학문,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약간 외식하는 그런 유대인,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형과 그림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 그 다음에 메시아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이런 기독교주의는 일단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 그 다음에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그 실체,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유대주의가 들어왔지만은 지금 그 당시의 편지이지만은 이게 지금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처럼 이제 신유대주의가 출현하고 발람의 교훈이 또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기독교인에게도 충분히 이 내용이 실체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중의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게 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영속적으로 적용된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 뜻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때는 이렇게 조금씩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속성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 과학기술의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조금씩 인간의 때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원래 변함이 없고 사람이 그 성령을 바라볼 때에 차이점이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그 근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실체적인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라든가 율법주의,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현대에도 거의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좀 급히 읽으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다름질이 율법의 다름질로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인도함에 따르는 그런 다름질이었습니다. 그렇듯이 달리기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게 쭉 봤지만 여기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지금 어차피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믿음 속에 유대인이 새로 들어와서 메시아도 믿지만 기존의 관습을 벗지 못하고
와서 서로 이렇게 내분을 일으켰을 때, 분쟁을 일으켰을 때 피차 얼마일까 조심하라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고 먹으면 이 부분은 이 앞전에 설명했던 그런 영적인 의미,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 이제 가장 여기서 중심적인 내용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그 기독교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메시아의 출현의 이유가 육체의 소욕에서 손을 꿇고 성령을 받는 거, 또 성령을 받아서 또 육체의 소욕을 점점 또 끊는 거, 믿음으로 또 없애가는 거, 이런 과정들이 또 보면은 또 성화 과정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점들이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과 악의 어떤 문제들의 다툼. 이거는 우리들 보면은 그 세력 간의 다툼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먼저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소욕과 또 죽어있는 성령, 그렇지만은 그 성령을 꿈꾸거나 좀 소망하거나 또 믿거나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령을 나중에 받아서 성령이 점점 자라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상호간의 또 다툼에서 또 이겨내야 하는 이런 점들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기독교 외부적으로 내외적으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외부의 적과의 싸움, 이런 점들이 있겠습니다. 적도 내 외부에 있으며 그래서 율법도 안팎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런 것이 좀 기독교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보면은 처음에 이 성경이 써졌을 때 구약이 있고 메시아 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듯이 우리 자신도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권이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약 성경만 기독교를 해야 되느냐, 구약을 놔두고 구약과 합본해야 되느냐라는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은 합본을 하였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접할 때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원리와 내용들, 율법과 계명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또 그 우리 안에 성령을 영접함으로써 받음으로써 다시 이제 신약의 새로운 영적인 어떤 그 삶, 그 다음에 그 이때 이제 내면적 유대인, 이제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이 지금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합쳐져서 점점 내면적 어떤 유대인, 성령이 육체를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 율법적인 그런 행위들, 나의 율법적인 행위들을 폐지해 나가는 제사나 의문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약에 우리의 성령에 반하는 것을 이렇게 폐지해가는 이런 과정, 율법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약의 기본 뜻이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똑같은 어떤 우리 외부에 밖으로 썼던 율법이 물 세례가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성령의 법, 그 내부에 쓰여지는 율법, 내외로 쓰여지는 완성된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자신과의 이런 게 또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며 또 외부적으로는 많은 미혹들, 내부적으로도 미혹도 있지만 육체의 미혹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많은 미혹이 있다고 많은 그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끌어당기는 미혹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육체의 소욕에 합당한 그런 그 종교들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이단에 대한 분별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면은 육체가 이렇게 소욕이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는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도르운 것과 호색. 음행은 그 분명히 말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보통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 이외에 어떤 그 다른 사람의 해석과 그 사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도 우상이며, 이 이외에 다른 어떤 우리의 구원주를 믿는 것,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주를 믿는 것, 이것이 음행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은 말이며 이것은 또한 더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육체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호색한 것이니 이것은 곧 음행과 그것은 더러운 것과 정갈하지 못한 것과 거의 다 동의의 나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의 신유대주의 사이비 이단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정결한 신부에게는 구원의 중보자,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구원의 이름, 단 하나의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의 구원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믿는 것, 이것도 음행하는 것이며 우상숭배며 더러운 것이며 호색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육적 영생이나 육적 영생을 추구한다거나 벌써 처음부터 유인을 할 때 그러한 육체적인 소욕에 자극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천국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아니라 성령의 천국이 아닌 육체로 그리는 그러한 육적 욕심에 기반을 둔 어떤 놀고 먹는 또 육체가 죽지도 않는 그러한 것을 이 꿈꾸는 천국으로 구상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종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술이라는 것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강신술이나 마법술 이런 것들 좀 그 육체를 좀 현혹하는 그러한 어떤 뭐 귀신들이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또 영적 강신술, 사람에게 그 귀신이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주술이 아니지만은 그 외에 성령 외에 다른 어떤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성령과 다른 성경의 다른 어떤 그 이렇게 더러운 영이나 뭐 귀신들이 들어온다. 이제 이런 것이 주술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유대교가 들어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해서 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여러 교파들로 나뉘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교회의 구원을 인정을 합니다. 분권은 돼 있지만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단의 사이비 종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구원을 부정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당을 짓고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시기와 분을 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기독교에 있을 때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 기독교에 속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러면서 비웃고 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기독교의 그쪽에서 그 사람을 믿는 그런 그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에서 와서 신앙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사람에게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어회는 서로 의지하는 정도가 사람에 의지하기보다는 이게 사람이 해주고 목사가 해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이단처럼 이렇게 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기 전까지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붕붕 띄워주고 또 자기 돈도 써가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거짓말로 뻥을 치면서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혹가하게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의 사람 관계는 너무 좀 차갑고 냉랭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성령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어떤 하나님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대는 습성이 좀 더 이단 사이에서 약하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지가 강하지 사람의 계명에 의지가 약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또 뭐 투기, 이단과 투기, 지금도 이단 사입이 있습니다.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이단 사이비의 그런 그 느낌입니다. 술 취함 이런 것은 그 마치 그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을 정시를 몽롱하게 하고 흐리게 한 것은 술밖에 없지만은 요즘에는 술보다는 이 마약에 취하였다. 완전히 환상과 마약 그것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 당연히 이 방탕하다고 볼 수도 있죠. 자기의 그 절제함이 없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거짓에 풍만하게 아주 엄청나게 그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제된 생활이 아닌 좀 그런 너무 이렇게 돈의 씀씀이가 많은 것처럼 마음으로 너무 많은 그런 어떤 그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보면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성령의 특성입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쭉 보시면 이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 그렇게 그 육체의 어떤 세상보다는 영적 세상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영적 세상을 이렇게 이루어주는 방법, 이루어지는 방법, 실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그처럼 어차피 사라져 없어질 썩어져 없어질 씨와 같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소욕에 이렇게 휩싸이지 말고 그러한 믿음을 하지 말고 육체가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시지 육체를 버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끊고 육체를 끊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러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러한 그 기본 원리에 충실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과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 육체처럼 사라져갈 그러한 거짓말과 육적 영생과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려진 천국들, 그러한 그 예표와 그림자를 모형과 그림자를 쫓는 허무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독교를 향한 지나친 노여움과 그 다음에 기독교를 투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부분은 상당히 성경은 대부분이 같은 거의 비슷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동일한 내용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즉 이렇게 성령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 내용을 항상 대비하면서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술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말하는 과연 육체의 소욕들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 앞전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빼고 그것은 따로 어차피 같이 지었던 것이라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을 지금 세 번째 하려니까 이게 너무 좀 어색해서 말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좀 더듬더듬 하면서 하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하면은 좀 긴장이 되고 상당히 좋은데 같은 것을 세 번을 찍다 보니까 물론 말은 달라지지만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때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면 생각이 또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생각하려니까 했던 내용을 생각하려니까 갑자기 막 시간이 촉박해서 생각이 먼저 사라지고 말은 지금 따로 아무데나 나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 게 더듬거리는 방언으로 이제 예수께서 신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옆전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껴지는 생각을 더듬더듬 얘기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도 너무 더듬거리는 것은 좀 약간 듣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이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저의 유튜브에 올려놓은 울산대 이종훈 박사의 마오이즘, 이게 공산주의의 중국 공산주의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해체, 특히 기독교의 해체 작업의 어떤 공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 부분은 이제 들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내용을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제가 말했듯이 어떤 과거에 좀 운동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동권 아니고 뭐 나름 이제 활동력은 없는 좀 그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뭐 확실한 정당 생활 한다거나 확실한 운동권은 아닌데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고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그렇게 결코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저야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직업을 파이터를 꿈꿨기 때문에 파이터면은 이렇게 격투기 선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주먹도 아니고 원래는 이제 직업군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좀 또 어떻게 해서 또 그냥 일반으로 와서 또 나중에는 또 좀
법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학교 다니면서 데모가 있었다 그러면 엄청 광분을 했었죠. 이제 한 번씩. 그런데 나가면은 그런 게 좀 많이 할 때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통령 직선제가 성취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본성이 파이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파이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파이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거기서 진전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좀 나름 이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을 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위에 여러 이제 그 삶에서 느낌 속에 또 이제 특히 이제 헌법을 보면서 그 헌법 정신 이 정신이 참 내가 봤을 때 제 정신과 제도가 이게 참 이게 괜찮다. 일단은 뭐 자유평등 정의를 위해서 참 그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국민 주권에다가 그 민주주의 이런 걸 실현했을 때 과거의 왕권주의 사상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이 어렴풋이 이 법학이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동양에서는 임금을 용으로 이렇게 하면서 용을 숭배하고 또 이무기 승천하는 이무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술도 많고 이러는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영은 이렇게 사단이고 영과의 전쟁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게 정말 독립전쟁 시민혁명과 독립전쟁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민주 헌법을 만들었다. 이 점에 대해서 참 저는 그때 이게 참 인간의 대단한 승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그때부터 관심은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에서 법이 발전했다니까 제가 후배였는데 너무 강경하게 책에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문화를 그 문화권 책에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전에 이제 그거는 훨씬 전에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를 하러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입니다. 불효 때 갑자기 그냥 기독교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보는 순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 법이나 이런 게 학문이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유럽 독일을 통해서 독일법이고 이렇게 들어왔고 또 미국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민주주의나 이런 것이 기독교 정신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 말에 그냥 관심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해주니까 엄청 좋아하겠지만 이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저는 이제 무슨 병인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기의 그런 질병과 아들의 어떤 상당히 큰 중병 같았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믿음으로써 지도로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정말 열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가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불교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다가 큰일 납니다.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를 생각하다가 이제 상황이 좀 특별하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특별한 걸 떠나서 아주 그 희귀하게 특별함을 넘어서 아주 희소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성경을 좀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하든지 지금부터 믿기 시작했다, 해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혼자 믿은 것입니다. 혼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아까 말하는 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긴 읽었습니다. 그 이제 친구가 이제 한 번씩 왔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이종훈 교수가 말했던 것이 그런 말들을 거기에 말하는 쟁점들 마오이즘이 그 이슈로 삼고 그 공작을 하는 그런 중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딱 그 듣는 순간에 그 친구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본인 스스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른 그 마오이즘이나 이런 사람을 조직으로부터 학습된 결과가 아닌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크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크게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 흐르면서 차츰 생각하니까 아까 용리에 대한 관념이 다르듯이 문화의 차이가 있다.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는 보면은 대부분이 어부들이나 사회에서 하층민들이었다. 예수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하층민 생각할 때는 뭐 공산주의, 폭력혁명, 프로레타 독재 이것이 옳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신 자체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폭력적 지배라든가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를 지배하고는 너무나 반대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상리학과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어떤 그 법 위에 군림하는 공산주의, 인치주의에 대해서 좀 약간 이게 좀 성경과 반한다라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건 세속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냥 조용히 이제 TV 보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시골에 내려왔었는데 강주에 내려왔었는데 이제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정치하고 배친모라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물어봤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답니다. 그런 점들을.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이게 보면은 선주는 또 특히나 또 뭐 이상한 구원파.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단 같아서. 그런 어떤 선주가 사업을 올렸으면 일단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보상 책임도 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보험사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자기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나중에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가? 아니면 또 교통사고나 이런 거 나면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는가? 국가가 어떤 모든 국민의 생명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논리 없이 그냥 그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결론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보다는 지금 그 다른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치를 얘기해서 또 정치 얘기하면서 너무 또 의견 대립을 첨예하게 너무 하니까 그런 점들이 좀 뭐라 하죠? 안 좋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다른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이야기 습성을 들여야 되는데 좀 흥분하고 있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러긴 했지만 그 이후로 점점 저는 그런 것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또 한참 있다 또 만났을 때 이제 또 이제 술집에서 얘기할 때 이제 웃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슬람 얘기할 때 이슬람은 관대하고 포용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지만 테러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미국 때문이다. 그다음에 기독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책들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논리를 이렇게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자기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물론 이제 뭐 빈라덴과 뭐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사건으로 뭐 있었던 일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것은 그 이합 집산이라든가 이 외교관계 저는 이제 전에도 이합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흐름이나 이렇게 그런 점들 뭐 다른 동맹을 맺는다거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되고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된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 사적인 어떤 보복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테러를 한다거나 민간을 테러한다거나 이런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최소한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힘이 약하면 승복해야지 그게 승패의 법리에 이렇게 맞지 않느냐. 지금은 결국에는 승복하지 않는 것 때문에 테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도 그렇고 항상 좀 그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깨끗하게 좀 승패를 인정하고 물러나 주는 것이 사회 발전에 필요하다. 뭐 테러라든가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심판이 게임을 시간을 휘수를 불면 게임을 끝내고 또 반칙을 해서 하면은 그걸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게임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싸움이 된다거나 그 혼돈과 이런 그런 카오스에 빠져버린다. 유니버셜하게 같이 돌아가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네,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도 원래 좀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이 많아서 가끔가다 얘기할 때는 제한 시간을 국회처럼 3부씩 얘기하고 일단 끝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기회를 주자는 식으로 이제 할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만남이 없이 혼자 이렇게 세속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입씨름을 심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성도 전혀 못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갑자기 또 내려서 이제 저는 국민의당이 생긴 걸 알았습니다. 그래갖고는 신선하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 정치 이런 것에 크게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양대 정당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우리나라 양대 정당 지역감정에 편승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게 다른 나라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음에도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삶의 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양대 정당의 그러한 지역감정 편승과
어떤 독선적인 마인드, 자기적에서 독선적인 마인드 때문이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양대 정당을 확고한 지역의 토대로 이제 양대 정당을 잡고 있으면 저쪽 정당이 잘못하면 우리 야당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또 기다리면 저쪽 정당이 또 실정하면 또 우리가 잡았다가 또 마음껏 하다가 또 실정해봐야 다음에 또 야당이고 비한 없이 어차피 주고받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탁구 치듯이 두 사람만 게임이 대한민국 게임을 다른 참가자들은 주권자가 아니고 두 사람만이 실수한 저놈 실수하면은 다음에 내가 하고 내가 실수하면 기다리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실수해갖고 야당도 굉장히 할만합니다. 이게 권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게 정치 발전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당이 또 우리가 헌법이 복수정당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더라 헌법 개정의 한계 이것은 학설이 아니라 헌법 핵뭐이 정도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데 근데 갑자기 양대 정당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면은 그 정당 위에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배신자라든가 민주주의 적처럼 생각하고 이 지역의 적처럼 생각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저는 왜 자기들이 손에 대고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국민의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당을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가 그런다 나이 든 사람이 이제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안 믿었죠 처음에는. 왜냐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뭐 그렇게까지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얘는 상당히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냐 그러니까 뭐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제 저는 그렇게 또 불을 질렀죠.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아니 제 생각은 좀 그때 새누리하고 민주당하고 좀 교체가 되면서 뭔가 지역 감정이 희석된다거나 뭐 새로운 대안의 한 몇 개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나름 좀 걔가 보기에는 기분 나쁘겠죠. 나름 뭐 정치가 변혁이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고를 막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흥분하고 아주 나는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전쟁을 하는 건가 막 이 정도.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 외에 다른 사람의 그 의견 외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을 지지 않으면 광주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역적이다. 이 정도로 막 얘기를 뭐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네가 좀 기분이 나쁜갑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에 앞에서 얘기하는 질문을 했죠. 질문해서 좀 약이 올라올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저의 의사는 이제 발언권이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서 그쪽 주류 어떤 사회 주류에서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은 주변에서 막 그냥 다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얘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그러면서 그냥 놔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뭐 내가 아는 사람이나 지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제가 좀 잘난 척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좀 노매로처럼 계속 다른 얘기도 이제 계속 그렇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가지고 이제 이놈이 이제 전화로라도 좀 한마디 해줘야겠다고 또 했는데 술 먹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또 거기다 대놓고 전화로 뭐 말하기가 그래서 술 재밌게 잘 먹으라 이러고 이제 끊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종훈 교수가 하는 얘기 마오이즘에서 하는 얘기가 얘가 주장한 거라고 이렇게 딱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얘 생각이 아니었구나. 어떤 학습의 결과였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냥 자기들의 대화인지 아니면 이게 마오이즘에서 나온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선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걸 자신도 모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떠한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심어줘 가지고 그걸로 분출시켜서 이온을 형성하는 거, 그것이 공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는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기가 정당 생활하고 거기 생활했을 때 그러면은 또 제가 그렇게까지도 약간 그 자극적인 말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자기 직업이거나 아니면 또 혁명의 투사라면 또 그렇게 말 안 하죠. 그 알고 있으면. 예. 또 실제 투사들은 또 그렇게까지 흥분 안 하고 저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질문을 좀 했던 거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쟁점은 이제 그 마오이즘의 연맹체가 이제 이슬람, 그게 미국하고 반대, 미국하고 적대세력, 적에 적은 동지다. 이슬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천주교 보면 이제 특히 천주교 쪽에서 해방신학과 관련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의사제 구현단이나 약간 사회운동하는 이쪽, 그 다음에 또 그쪽으로 일단 연합을 하면서, 다음에 이제 그 공작을 할 때 그 이슈들이 이제 첫째 기독교의 가정 파괴,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어떤 대결, 이제 어떤 한 가지의 권리를 이렇게 부추기면서 반대 세력과 이렇게 대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파괴 방법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 문란함의 조장,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하기 쉽습니다.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문란을 조장, 그 다음에 또 동성애 조장, 이게 기독교 윤리관에 반하는 그러한 두 가지. 그 다음에 사회를 기독교 사회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과 유럽이 기독교 사회를 붕괴하는 방법으로서 특히 그러한 성적 음행과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히피 음악이나 젊은이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이게 막 놀고 분출하고 뭐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많이 조장합니다. 성적 관계를 조장하고 뭐 나이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막 그 자기들의 좋지 않습니까? 누구나 어느 막 가가지고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막 머리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막 이런 히피 문화 이런 걸 조장하고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주 공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정말 80년부터 공작을 했는데 미국 사회나 유럽이 정말 70년 대는 점잖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일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좀 그런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보면 락뮤직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일반인들은 보고 있을 때 정말 그때 당시에 가수들은 술이나 마약을 안 하면 그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친구가 우연히 했던 말들이 이게 이제 공작 효과다. 물론 이제 저는 걔가 뭐 어떤 핵심 멤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마오이즘의 핵심 멤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 공작의 학습을 받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공산당 이런 것들인데, 중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전문 시위꾼들이 양성돼서 이제 하고 다니는 것이 이제 각국의 미군 기지 반대, 아마 그다음 미군 기지 주변에 가서 이게 일본 미군 기지 반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데모를 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이런 자본들이 대부분이 중국 자본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것을 그때 이종훈 교수가 발표할 때, 그때 미국에서도 그 마오이즘의 공작을 미국 기독교에서 그때 파악했던 것처럼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진짜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인식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국과 이렇게 약간의 갈등이 이제 그 이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자본이 좀 말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시위가 많이 줄었다.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중국의 미중 무역 정책의 여파로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이종훈 교수 했던 얘기고, 현대에 제가 느꼈던 지금 현대의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집권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데모를 안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추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점은 우리가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 같습니다. 이제 80년이면 벌써 30년 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지만,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도 인식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그걸 인식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인식 못하고, 또 일부 인식한 교인들은 너무 극으로 가지 않느냐, 좀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그 육체적인 어떤 사람의 조직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정의적으로,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잡아도 그런 식으로 잡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분명히 그런 극단주의적인 노선은 엄청난 패망의 결과를 남길 것인데, 교회는 이 땅에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정치를 선택해서 나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이 앞쪽에서 지금 갈라디아에서의 배경을 그 생각지도 않고 순식간에 넘어가가지고 그 설명이 이제 현대사회의 어떤 영과 육체의 이런 관계, 율법과 성령의 관계로만 설명을 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데, 세 번이나 찍었습니다.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처음에는 편한 마음으로 했지만 굉장히 좀 피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더 긴장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그래도 이런 것을 또 이겨내면서 끝까지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